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증인이 아니라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유익의 증인이 아니라 내 소원의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하면 다른 영이 와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열매가 맺는 성령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을 우리는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냐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인간이요. 창세기 1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그 어떤 이미지냐면 영적인 하나님의 이미지인데 하나님은 실체예요. 실체고 이미지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닮은 이미지를 우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근데 인간을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 따라가야 되냐, 무엇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이미지가 회복이 되냐,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 언약 놓치니까 저주 재앙이 오고 우리는 이제 육신 됐잖아요.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도 보여지고 막 이러잖아요. 육신으로 가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어지고 이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저주 재앙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뭐랬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떠나니까 그게 이제 죄고 저주고 그게 사단의 권세 아래 있게 되는 근본 문제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은 저주받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해야 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니까 이 땅이 나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인간 때문에 저주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저주받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씀 회복된다 그러면 저주와 재앙은 회복되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상관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번에 리더 수련회 1강에서 류광수 목사님 뭐라 했냐면 여호와의 보좌에 망대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도는 무엇이냐 그러면서 뭐라 말했냐면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보좌를 관리하는 것이다. 보좌를 바꾸는 것이 아니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말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의 문이 열린다 이랬잖아요. 보좌의 문이 열리는 게 기도라고 말했어요. 보좌를 움직이는 거, 보좌를 관리하는 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 보좌의 문이 열리는 거. 말씀을 붙잡을 때 보좌의 비밀이 누려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인데 그러면 우리는 세트잖아요. 기도 응답. 응답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럼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는 오직 보좌를 누리는 기도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세상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지금 뭐 학업이 있는데 학업 좀 잘해줘서 뭐 스카이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있는 문제, 경제 문제, 뭐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이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뭐냐면 저주 재앙받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라고 말을 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주인 된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거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거에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면 응답받았다면 그럼 잘 봐야 되잖아요. 누가 응답했겠어요? 다른 영이 와서 응답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 종교기도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자꾸 다른 응답을 내가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운명에서 빠져나왔는데 운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무엇이냐? 망대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자꾸 이전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성공 주세요. 예수님은 절대자고 창조주시다는 못할 게 없으시잖아요. 저 성공 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건강이 안 좋아졌는데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저 경제 문제 왔는데 경제 문제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내가 보좌를 누리는, 보좌를 움직이는, 보좌를 관리하는 기도를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이 그것과 그까짓 그거 못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 기도하냐?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줄 걸 안 믿으니까. 해결 안 해줘도 그리고 우리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다 받았어요. 그리스도 믿는다 그러면 다 끝나고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안 받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꾸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응답은 저절로 와지는데, 이전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새로운 망대, 이전에 있는 망대 바꿔라. 이게 응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망대 바꾸는 게 응답이라고. 그럼 어떤 망대로 우리는 바꿔야 되냐면 보좌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 영적인 망대로 바꾸는 게 응답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왜 바벨론에 우리는 포로로 갈 수밖에 없냐? 망대가 안 바꿔져서 그래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면 우상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내 거 가지고 응답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사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에 포로 간다고 예언을 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엄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 바벨론파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선지자이고 예언자이기 때문에 말을 한 거거든요. 너희들이 우상 들고 있으면 바벨론에 포로 될 거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하니까 친 바벨론파 이렇게 했잖아, 이사야에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상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못 알아듣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 우상에 완전히 빠져서 찌들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바벨론에 포로되기 이전에 흑암에 포로됐어요. 흑암의 노예 속국 포로됐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귀신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선택을 했냐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이 다 있었잖아요. 이 밑에로는 애굽이 있었고 옆으로는 바벨론이 있었고 그 외에는 페르시아 있었고 그 위에로는 아수르 있었잖아요. 이쪽으로는 아람 블레셋 이쪽으로는 있었잖아요. 바벨론은 어느 곳이냐? 아브라함이 바벨론 사람이에요. 갈대우르가 바벨론 안에 있는 작은 도시 갈대우르였거든요. 갈대우르에서 빠져나오라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말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왜 포로됐냐면 언약을 놓치고 흑암에서 그대로 우상 숭배하니까 영적으로는 이 사단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그 얘기한 거잖아요. 너희들 계속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흑암한테 잡혀 있으면 바벨론에 포로된다라고 자꾸 이렇게 예언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성전은 파괴되고 이스라엘 왕에 의해서 이제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왕이 누구였냐면 누구였죠?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도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언약 놓친 줄도 모르고 영적 상태가 이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렇게 하면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잘 믿는다고 하지만 언약 놓친 그 잘 믿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내가 나를 믿는 것도 우상숭배거든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 그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게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번 주 우리 말씀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바벨론으로 갔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상숭배 하나님을 놓고 로마서에서는 뭐라 했냐면 네 마음에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냐면 내버려 뒀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다면 아마도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사냐면 불법을 행하는 인생을 살아요.
우리 아마도 영적으로 음란의 시작이 돼서 육신적으로도 음란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버려 둔 결과는 뭐냐면 동성애거든요. 동성애 때문에 로마가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잖아요. 아마도 우리가 동성애한다 이렇게 하진 않지만 영적으로 음란한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는 자리에 옮겨 놓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 300% 믿어야 돼요. 100%. 300%는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100% 믿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삶을 우상 숭배하는 삶으로 우리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걸 100%란 말이에요. 그래서 300% 믿으라는 건 뭐냐면 문제 와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 영적 문제 와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어떤 상황 우리가 예수 믿는데 환난 핍박 다 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 하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게 300% 믿는 거예요. 세상이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다라고 인정하는 사단도 인정하고 세상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 300% 믿는 게 진짜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상관이 없어지는 초월할 수 있는 믿음 그게 300%예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사단에 내어주지 않는 사단이 나를 인정하는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구나. 바벨론에 안 가도 돼요. 포로 안 돼도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사는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돼야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부모님들은 진짜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증거돼야 되는데 삶은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우리 보잖아요. 다른 렘넌트들 말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진짜 예수 믿는구나. 그게 300%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꾸라고 말했어요. 망대를 바꾸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그러면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응답이 와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적인 질문을 해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300% 믿는가. 불신앙하지 않으면 되는데 에레미야 33장 1절 3절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실 텐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이게 하나님이 하는지 사단이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우리는 센시티브 그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거 사단이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구나. 이거 알잖아요. 그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렘넌트인 것 남은 자.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저는 렘넌트란 자부심이 있거든요. 어디를 가도 제가 이 렘넌트 대회 1회 때부터 지금 28차잖아. 28차까지 다 참석을 했어요. 근데 2번 참석하지 않았는데 2번은 한 번은 일본에서 하고 한 번은 미국에서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해외에서 하니까 못 갔고 그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해서 잘인도 받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 렘넌트 대회일 때 내가 막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감기가 걸려서 못 간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다가 다쳐서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래서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 참석할 수 있게 하나님 저를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면 메시지가 다 남아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가서 그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그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현장에 그때 그 시간에 그곳에 있는 게 은혜잖아요. 성령이 막 역사하는 그 자리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렘넌트란 자부심이 있고 또 우리 렘넌트도 렘넌트의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그래서 저는 렘넌트들한테 강하게 너희는 렘넌트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너희는 렘넌트다 해서 강조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내가 렘넌트구나라고 깨닫고 누리는 게 진짜 렘넌트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2, 3,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렘넌트는 뭐가 렘넌트냐? 이 세상이 왜 망하는지 근본 문제 때문에 망하고 있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구나.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우리가 말씀으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거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제사장 참된 왕 그게 믿어지고 그걸 누리고 그걸 전달하는 게 렘넌트예요. 그냥 구호로 나 렘넌트야 그래서 렘넌트가 아니라 세상이 정말 망하는구나
저주와 재앙 가운데 그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구나. 저 사람한테 필요한 건 그리스도구나. 근데 그리스도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내 안에 그리스도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저분한테 전달해서 그분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 이게 렘넌트란 말이에요. 그 렘넌트가 지금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렘넌트를 찾고 있고 그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렘넌트예요. 그 답을 가지고 있고 그 답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안에 이 어둠의 벽 뭐가 있냐면 우상의 벽이 있어요. 우상의 망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의 망대를 버리고 하나님의 망대로 바꿔라. 망대를 바꿔라. 그게 응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막 종교성, 열심, 최선, 일중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 다 영적인 거 말고는 다 양보해라. 영적인 손해 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는 나를 살리는 24, 현장 살리는 25, 미래 살리는 영혼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 네, 이제 그 마라톤을 하는데도요. 한참 이제 열심히 이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마라톤 하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면 죽을 만큼 힘든 시점이 있대요. 그 구간이 있대요. 누구나가 다 느끼는 마라톤 선수들은. 근데 그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그 마라톤 하는 그 구간에 나에게 와지는 걸 4점이라고, 이제 죽을 만큼 힘들다. 이게 4점이 온대요. 근데 그 4점을 넘기면 이제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번 주 목사님이 4점을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와지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한테 분명히 그런 일들이 와요. 그리고 지금도 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25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세상과 육신과 관계없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와 상관없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렘넌트 운동 하라 했는데 저는 이제 렘넌트 운동 하기 전에 2번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는데요. 그리스도 운동 먼저 해야 그 그리스도 운동 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렘넌트,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갈까요? 그랬더니 너 말고 렘넌트 있다 그랬잖아요. 렘넌트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게 렘넌트예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게 구약에서는 지금 이제 구약을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메시아 보내겠다 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실제로 이 땅에 오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을 성취한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만 영원해요. 그리스도만 영원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 영원해요. 여러분들 이름 아마 좀 한 100년만 지나도 여러분들 이름 기억할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여러분들이 죽은 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모, 예쁜 미모 아마 아무도 기억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 지식, 배경 아무도 기억 안 해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죽을 때가 있고 나을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지나면 다 아무도 우리를 기억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잠시니까, 세상은 잠시니까. 영원한 거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거는 영적인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천사, 사단, 마귀 그거잖아요. 성령. 사단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거 우리 붙잡아야 돼. 보좌의 비밀, 하나님 말씀, 성령의 역사, 영원한 거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신다. 우리 잠깐, 저도 지금 굉장히 이렇게 노안이 와가지고 안 보이거든요. 얼마나 눈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 보여요. 갑자기 급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시대는 바뀌어져요. 잔주름도 생기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늙어지고 또 눈도 안 좋고 귀도 안 들리고 그러잖아요. 그 전도서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메뚜기도 힘들대요. 메뚜기 드는 것도 힘들대요. 힘이 없어져가지고 이빨도 다 부서지고 머리도 휘어지고 메뚜기 드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우린 다 그렇게 나이 먹어서 늙어지는데 결국은 이제 불신자들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영원한 거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전도한 영혼이 그 안에 있대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남편 불신자 안 와요. 사랑하는 아무리 남편이 사랑한다 해도 그 영혼이 오잖아요. 그 육신은 죽어서 없어지고.
그래서 면류관은 내가 전도한 영혼이 나의 면류관이잖아요. 그게 상급이고, 영원한 거는 인간의 영혼만 영원한 거라. 육신과 이 가지고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막 이게 있잖아요. 갓발을 아무리 키워도 그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거를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이사야서 40장 27절 31절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 않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능력과 새 힘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렘넌트예요. 이 축복을 실제로 체험한 자가 렘넌트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누구냐? 방금 제가 말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렘넌트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영적인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굉장한 응답을 줬잖아요. 어떤 응답 줬냐면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그 축복을 다니엘에게 줬어요. 다니엘은 왕족이었어요. 다니엘은 귀족이었어요. 근데 이제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포로가 될 때 다니엘이 포로로 이 바벨론에 갔는데 알았어요. 그 왕이 얘는 엘리트고 왕족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있는 이 언어를 가르쳤어요. 다니엘에게 언어를 가르치고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총리로 세워가지고 자기 밑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꿈을 해석하니까 총리로 삼았어요. 근데 우리가 1대 왕, 2대 왕, 3대 왕 이렇게 4명의 왕을 거치면서 다니엘이 총리가 됐잖아요. 그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바벨론의 왕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바벨론을 회복하고 왕들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귀환할 때 다니엘이 이스라엘에 가서 성전 재건을 하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니엘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냐면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려가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에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증거 가지고 증인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이 잘한 게 아니에요. 기도 3번 하나님 시킨 거예요. 총리 하나님 시킨 거예요. 포로로 일부러 보낸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을 세계복음화에 쓰기 위해서 강대국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하나님 들어 써야 되잖아요. 그래 세계복음화 하니까. 우리가 그런 렘넌트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는 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 응답이 되더라의 증인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응답 어디에서 무엇을 목숨 무엇냐 300%의 비밀 준비 금토일 3뜰 묵상시대 우리 지금 미래를 두고 이 새 시대가 지금 왔단 말이에요. 3뜰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시대 그게 미래예요. 지금 우리의 이 일을 우리는 응답으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수첩은 땅끝 영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바꾸는 힘이 필요하다. 시대를 바꾸는 힘은 어디서 오냐? 보좌로부터 온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배경을 가지고 살지만 실제로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게 그 기도다. 영원의 응답,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의 유산의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비밀이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땅끝까지 가는 증인 내가 너 증인 삼지 않겠다. 넌 그냥 땅끝 말고 지금 이 시대에 여기까만 해라.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현장에 갔는데 제자 없네 그러면 현장 안 가실 것입니까? 나 예수 믿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 다 해결했다면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근데 나는 지금 하나도 해결 안 된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안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창세기 1장 27절 회복하는 원래 인간으로 회복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내 문제에 관계없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그냥 온전히 그 자체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꼼수 가지고 뭐 해결 그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는데 제자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는데 내가 제자 못 찾는다.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 가서 제자 한 명도 없으면 현장 안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다락방 저 사람 두고 막 진짜 막
막 몇 년 동안 했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 그러면 여러분 다락방 안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린 다락방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 하세요? 그럼 저 안 할 거예요. 그거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고 있으면 우리는 안 하는 대로 그냥 우리는 그 응답 받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땅끝까지 가지 않고 너는 여기 서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응답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를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파수꾼은 우리를 불렀어요. 파수꾼은 망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망대를 세워야 돼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래서 방금 제가 서론에 말한 것처럼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하면 7망대, 7여정, 7이정표는 저절로 와져요. 응답은 망대를 바꾸는 거다 말했잖아요. 기도를 정확하게 하면 망대는 정확하게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 다른 기도를 하니까 망대를 바꾸는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당연히 777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때 힘을 누리고 그 힘을 누리는 건 오늘과 세계와 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땅끝, 그래서 강대국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준 거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게 전도와 선교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에게 잘못 깨달았잖아요. 우리 나라를 위한 메시아, 우리를 위한 선민 사상, 전통 제도 이거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복음도 잘못 알고 있고 율법이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복음을 또 전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다락방 맞긴 맞지만 나는 다락방만 복음 있어. 당연히 다락방만 복음인데 다른 데도 복음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 놓고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2, 3, 7, 5천 정도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우리를 건드릴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준 거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게 복음을 전하라 선교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줬는데 잘못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혼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2, 3, 7, 5천 정도 살리는 그 기도 안에 이게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그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노예 포로 속국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땅끝, 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땅끝은 내 옆에가 땅끝인데 결국 유대인에게 복음을 줬기 때문에 유대인 복음화가 되면 땅끝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 복음화 반드시 될 것이고 그 일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2, 3, 7 강대국의 전도를 회복해라. 강대국 전쟁밖에 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지금 전시잖아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어떤 전쟁 중이냐면 육신 전쟁 말고 영적인 전쟁 중이에요. 영은 악령 아니면 성령이거든요. 우리가 언약을 놓치는 바로 그 시점에 사단은 우리를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예민하지 않으면 사단이 와서 나를 지금 가지고 놀고 있고 원래 나의 하나님 믿기 전에 나로 돌아가게 하는 그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민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시마다 매일 이 유광수 목사님이 24시 기도하라는 말이 뭐냐면 전쟁 중이니까 너희들이 속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힘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쟁 중이에요. 뭐 육신 전쟁, 경제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인데 이거 놓치면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되잖아요. 뭐의 노예냐? 전쟁 중에 누구 노예겠어요? 사단의 노예죠.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천 종족 시대에 강대국 노예로 5천 종족이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속국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주역으로 되는 시대에 하나님은 5천 종족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CBD IP의 우리 삶들의 주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학업과 직업과 교회가 삶들의 응답을 누려야 되고 24, 25 영혼에 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토탈 다 가지고 뭐를 여러분 마음속에 딱 남아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언약밖에 다른 거 내가 누리면 안 되는구나. 언약 누리는 기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구나. 망대를 바꾸는 게 응답이구나. 여러분들 언약이 남아져요. 제가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제가 경희대에서 막 굉장히 전도 운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보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길래 이제 언제 하냐고, 그래서 이제 시간과 요일과 날짜를 이렇게 말씀을 듣던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전도사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막 말씀을 전하면서 책 이야기를 했어요. 책. 뭐 내가 책을 읽었는데 이러이러했더라. 그래서 이제 너희들도 렘넌트니까 책을 읽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메시지 끝나고 애들 쭉 앉아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제가요 그 책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책에서 제가 교훈을 받았어요. 이런 이제 책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결단한 게 있었어요. 저 목사님은 절대 초대를 안 하는. 절대 다음부터는 우리 렘넌트들한테 메시지 해달라고 절대 말하지 않을 거다. 우리가 메시지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가 남아야 되냐면요. 아무리 많은 김광일 장로님 얘기를 왜 하시냐, 목사님이, 르강수 목사님이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언약을 놓치니까 아무리 이 세상 서밋이라도 망하지 않냐, 이거 계속 그거 지금 예시를 드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또 그 리더에서도 김광일 장로님 예시를 들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조금 뒤처지고 실패한 것 같지만 언약 잡아다 성공, 그 자체가 성공이에요. 우리가 메시지 들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남아야 돼요. 다른 게 남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절대 안 했어요. 그 목사님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지 않았겠지만 애들이 그렇게 붙잡았다는 거는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지금 막 정신없이 메시지들이 지금 막 흐름이 타고 오고 막 메시지가 막 오는데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음, 그게 7망대 7여정 7이정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딱 잡아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다른 메시지가 온다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말고는 내가 절대 다른 거하고는 타협하지 않겠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한 사람 하나님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응답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나 목사님, 사모님, 우리 이정근 장로님 두고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두고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이 리더가 진행이 됐고요. WRC가 시작이 되고, 또 우리 교회 자체 수련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대학 자체 수련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헌신과 헌금 뭡니까 후원도 해주시고 다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렘넌트들에게 관심 가지고 이렇게 보신다면 다 부족한 거 알 거예요. 저희는 우리 교회에 전혀 손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다 이게 움직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들을 보시고 좀 후원도 하시고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본대에 WRC 본대회가 있습니다. 뭐 참석한 분들뿐만 아니라 참석하지 아니하시는 분들도 이게 그냥 아니거든요. 이 시대에 렘넌트 운동이 끊어지면 이제 끝이에요. 끝. 우리가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냥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렘넌트들이 모여서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WRC를 두고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개인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 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